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우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2절로 성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이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우리 온 맘 다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시 한번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원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앞길을 밝히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령부 한 명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에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죄와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도록 성탄 발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잊지 않도록 이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삶 속에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 기간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을 맞아 상업적이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상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써 구원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성탄 발표회 때 우리가 무대를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멋져 보이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생신 파티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또 박수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경배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산돌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신 길을 저희가 걸어갈 때 저희는 그 길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것들을 맞서면서 하나님을 따릅니다. 부디 하나님이 계신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신 삶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을 향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삶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또 선교 헌금을 또 11조를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돕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흘러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필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안 보고요, 함께 이사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이번 주간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가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사실은 수요 예배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또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인구라는 표현을 알아요? 우리 청년들? 쉬었다. 네. 그 쉬었음 인구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현재 공부나 가사 등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쉬고 있는 사람들이 264만 명이나 된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리고 1년 전보다 7만 4천 명이 증가했대요.
엄청나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마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한 거죠. 그렇죠. 가게를 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 30대 쉬었음 인구는 약 76만 명이래요. 그런데 1년 새 16,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휴식하거나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분석된다라고 이게 매일경제 2025년 11월 5일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참 우리 청년들로서는 참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있고 이런 청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배경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시절이었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시절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희가 참 찬양 선곡을 잘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렇게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다고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너무 견고하고 굉장히 큰 나라여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막 금머리로 표현될 만큼의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성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을 유익을 쫓고 돈을 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하다 목사님이 기다리고 경고하고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매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가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이 그러면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근데 풀어줘요. 포로 귀환을 시켜요.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원래 전쟁을 하면은 그 진 나라의 물건들 이런 거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예물들, 그 사용하던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것까지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어떤 그런 세상의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삶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앞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고통과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평탄하고 아주 순적하고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 터널, 그 흑암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이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게 그냥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실제 그 왕을 통하여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권세들,
우리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묻게 하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 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문제, 뭐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뭐 이런 거죠. 또 죄의 굴레, 또 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있거나 성경이 있는 사람은 찾아서 봐도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 고개를 드세요. 어떤 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청년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게 어떤 능력으로 받게 되는 거냐?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통화를 하다가 빠져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못 빠지고 그냥 쭉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약속 시간은 다 됐는데 잘못하면은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비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이제 처음 가는 길이죠. 그 길을 지나쳐서 가니까 안 가본 길인 거예요. 처음 가는 그 길인데 어쨌든 그 내비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놀랍게도 원래 하기로 했던 예상 시간보다 빨리, 약속 시간보다 빨리 그곳에 도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했던 시간보다 먼저 약속 시간에 도착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길로 간 것보다 내가 모르는 길로 가서 훨씬 더 빨리 가서 빨리 일을 잘 처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런 놓쳐서 더 오래 걸리고 더 늦는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는 그런 지름길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무슨 사건을 기록한 거냐면 출애굽 사건. 자, 애굽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집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런 삶을 살다가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포로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죠. 지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와 큰 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상황, 이제 막 이스라엘이 애굽, 이 이집트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뒤에 애굽 군대, 네, 이 이집트 군대가 욕심을 못 버리고 내보내주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죽일 듯이 쫓아오고. 그런데 지금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힌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바다는 너무 깊어서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길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돼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이 물 가운데 없던 길이 생긴 거예요. 생각지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17절 말씀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물에 엎드려서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뒤에 그 갈라진 땅을 따라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애굽 군대가. 그런데 막 오는데 물이 어떻게 되냐? 물이 길이었던 데가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물과 붙어지면서 길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뒤따라오던 군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휩쓸려서 다 엎드려져서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에 다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드시고 길이 생길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광야 같은 상황, 답이 없는 문제,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막 희생이 따르고 막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걸 다 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면 내 생각에는 더디고 막 늦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보다 더 빨리 그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그 길에, 그 곳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았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때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참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정말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은 마음이 낙심이 됐어. 좀 속이 상했어.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이렇게 불평의 말들, 불신의 말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7시 예배 드리려고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 사건은 말을 해줄 수는 없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아주 영적인 선물을 주셨어. 실제적인 그러니까 물건의 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영적인 선물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받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거 같이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어제 밤에 제가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셨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표현은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막 찬양의 가사에도 능력의 하나님 막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갖고 온 물건이 목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어 그분이. 근데 그 일도 영적인 일이었어. 뭐였냐면 예배를 잘 드린 거에 대한 감사의 물건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너무 성령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표현한 건데 그걸 같이 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데도 성령이 흘러가는구나라고 목사님이 느껴질 정도였어.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를 던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앞이 안 보여.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홍해가 앞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 홍해에 발을 이렇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완벽하게 닦아주신 후에 제가 이렇게 돌다리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려 보고 안전하면 갈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기적이라는 단어도 찬양 가운데 나오는데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끝에 부분에 베트남 가자고 설교했어요. 한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 가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목사님한테 남겼어요. 원래 목사님한테 직접 말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안 보이시고 막 성탄 연습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표였던 12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제가 봐도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취업을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기적을 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우리 청년들 중에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지금도 다니고 있는 회사, 근데 되게 오래 전에 우리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에 그 이사님이 원래 주 5일 근무잖아요. 근데 자꾸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기 막 그 회장의 뭐 여동생의 남편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좀 오바하는 거죠, 오바. 그래서 막 자기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막 이제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근무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근무가 없는데 가는 거예요. 몇 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지 말라고. 토요일 근무가 없는데 주 5일인데 왜 그걸 따라주냐고. 부당한데 가지 말라고. 안 가서 잘리게 되면 그냥 잘리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목사님은 사역만 하셔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모르시는데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한 목사니까 그거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진짜로 저희 집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토요일에 안 갔어요. 계속 잘렸어요. 지금도 다닌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토요 근무가 없어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 다 억지로 나가는 거야, 억지로. 근데 싫다고 아무도 말 못해. 근데 그냥 혼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토요 근무가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어떤 결과인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찍어 누르고 막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좌우지하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대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무서워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구해주세요. 길이 안 보여요, 주님. 답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또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앞에 이 출애굽 사건 얘기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옛날 일, 이전 일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지금 말씀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개인의 그런 구원의 역사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완전히 까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머물러서 어떻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나 옛날에 그랬는데. 왕년에. 우리 이런 단어 쓰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나 예전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내가 굉장히 막 정말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구원 받은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전 일, 어떤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냐고요. 우리는 지난날의 죄와 실수, 실패,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때요? 과거 지향적이라고. 과거 지향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지었던 죄, 넘어졌던 죄, 이런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넌 안 돼. 야,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넌 끝이야 이제.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과거의 죄와 실패,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친구들 중에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 계속 옛날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또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아직도 아파. 아직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예전에 부서에서 어떤 선생님 훈련하는데 이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3년을 들었어. 근데 이분이 이제 교사도 그만하겠대.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억지로 끌어안혔어. 근데 어떤 교사는 왔는데 그만두겠대. 그러시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계속 교사하세요. 근데 막 울어. 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대. 건강도 안 좋고 너무 힘들대 마음도. 자기 이혼도 할 거래. 막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알겠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 1학년 때부터 막 탔는데 3학년 올라가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지 않냐. 얘네들 졸업시켜라. 그리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진짜 내가 봐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냥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 남편하고 사이도 엄청 안 좋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왜냐하면 이 남편이 그 딸들을 데리고 자기는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두 가정이 합쳐진 이혼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사춘기인 이 딸들이 이 엄마를 엄청 힘들게 했어.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딸들이 엄마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사춘기 때 그렇게 속 썩였는데 우리 안 버리고 끝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놔두고 딸들하고 막 일본 여행 가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막 엄청 붓기가 심한 그런 병이었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 쫙쫙쫙 이러면서 막 쫙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리고 내가 1년이 지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당장 이 앞에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못 보고 기적을 왜 못 경험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순종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못 보는 거예요. 못 경험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점심을 어떻게 공교롭게 혼자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TV가 이렇게 켜져 있어. TV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막 무당들이 나오는 그런 TV였어. 무당들을 실험하는 그런 TV였어.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조용히 가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해서 재미난 거 이렇게 밝은 거 이런 거를 틀고 보는데 거기 식당에 사람이 많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먼저 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목사님 맘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그걸 보게 됐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나도 그냥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런 게 나오나 이랬더니 막 이렇게 노숙자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약간 변장시켜서 다른 사람 사주, 다른 사람 생일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 점쟁이한테 이 점쟁이가 이 사람 사주를 잘 맞히나 못 맞추나 이거를 실험하는 그런 영상이었어. 그런데 대부분 다 가짜야. 그냥 헛소리하고 뻘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맞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이 사람 사주 아니네. 그리고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닌데, 이거 죽은 사람 사주 갖고 갔는데 이 사람 안 살아있네. 이렇게 맞히는 사람이 실제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짜고 뭐 이렇게 한 건지 이건 모르겠어. 그냥 그 영상 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무당들은 귀신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존재들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뛰어나서 과거를 잘 맞추는 그런 실제 무당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은 어떻다고? 과거 지향적이어서 과거에 일을 맞추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그걸 보면서 목사님 이미 설교에 사탄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딱 그거를 확인하는 진짜 앞을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맞추게 하고 과거를 해결하는데 집착을 하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할게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시험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취업 시험을 봤거든. 그런데 막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와가지고 딱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런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진짜 뭐 영험해서 맞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 청년한테 설명을 했냐면, 야, 너 같은 또래에 시험을 안 보는 애들이 어딨냐. 학교 시험도 보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또 취업 시험도 보고, 야, 딱 너네 같으면 다 시험 봐, 그 시기에. 그래서 시험 봤니?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니엘서 2장 말씀 봤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읽어줄게요. 이거 들은 설교예요, 우리 청년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은밀한 것, 앞으로 행하실 그런 일들, 이건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고요. 누구들은 모른대요.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주를 과거 맞추려고 사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점쟁이들은 앞에 진짜 되어질 하나님의 새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사주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앞날을 얘기하기보다는 과거를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끌어내려와,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 근데 그 차이가, 그 다름이 얼마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이렇게 아주 높고 뛰어난, 사람이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또 사람이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높이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주에 할게요. 다음 주는 우리 성탄 발표회 있고, 그때 예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도말하신대. 완전히 없애주신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없애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요,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동이 서에서 굉장히 먼 것 같이 또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그냥 볼 수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 그리고 등 뒤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죄에 매이지 마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시 기억 안 하신다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신다죠. 완전히 없애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어요. 다 우리 청년들 어떤 상처받고 힘든 일 생기면 빨리빨리 용서해주고 빨리빨리 털어버려요. 주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 사건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자꾸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뒤로. 하나님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아무리 넘어졌어도 또 실패했어도 끝인 것 같아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은 죄, 이제 회개했던 죄 있잖아. 이미 옛날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마요. 한번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도 그거 회개하고 있다 그럼 또 짓고 있는 거지 뭐. 계속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아팠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그 새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 나에게는 이런 과거에 나를 막 묻고 있는 과거에 이렇게 매이게 하는 그런 뭐 부모님한테도 많이 상처받아요. 그죠?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막 뉴스를 보면 진짜 무섭고 떨려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왜 그래요? 안 보이는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도 육신의 부모님들도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내디드세요. 그랬더니 내딛었더니 취업하려고 자격증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뭐가 잘 안 됐어. 당장에는 막 늦은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잖아요. 내기할래? 누가 늦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누가 늦대? 누가 그게 돌아가는 길이래? 내기할래? 우리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고 정말 이전 일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거기 있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말 어둠의 터널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빛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일 가운데 아버지 소망하며 정말 홍해의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이전 일을 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정말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향하여 정말로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의 예수의 광을 거고 구원해
경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청년부 제자훈련이 없고 다다음 주에 청년부 제자훈련 기초반 10주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베트남 선교 청년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 이후에 있습니다. 기도회 마치고 야식 타임까지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 예배는 여기 지금 드리는 예배실에서 있고 야식과 또 기도회는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청년부 예배가 없고 성탄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11시까지 본당 2층 수예배실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주 뒤 주일에는 송년 파티를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뽑았던 마니또 선물 증정을 전달식을 할 거니까 마니또가 원하는 또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을 2만 원 이하로 준비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나 마니또가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에 따로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6년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선교 카페 및 찬양 콘서트가 찬양 콘서트에서 카페 음료 제조 섬김일을 신청받습니다. 베트남 선교 카페 및 찬양 콘서트는 1월 18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김일을 신청받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